구약 301쪽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준 실질적인 마지막 율법 규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오늘 규례의 내용은 먼저 너희는 11조 중에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로 레위인은 물론 너희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성읍 안에 거하는 객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런저런 일로 세 번째에 드릴 11조를 나를 위해서 떼어두지도 않고 부정한 것이나 죽은 것, 즉 세상의 우상을 위해 쓰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잊지 않고 사용했습니다라고 아뢰어라. 그리고는 하나님 거룩한 초소인 하늘에서 보시고 명령대로 지켜 행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대로 우리 생업의 삶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하라 규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마다 드리는 11조 외에 따로 3년째마다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우리의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사오니 하나님도 약속대로 복을 달라라고 강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규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규례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정의는 레위인의 생계, 나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땅을 일구어 사는 것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땅에 기업이 없던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계속 드려지게 되려면 땅에 기업이 있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얻게 된 소출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의 몫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땅에 기업이 없던 레위인의 먹거리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로 통해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게 되는 제사, 즉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11조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을 위해 드리는 11조 외에도 다른 11조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11조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땅에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드리는 11조가 바로 첫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는 레위인들을 위한 첫 번째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게 되어진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해마다 중앙 성소에 가지고 가서 레위인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경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두 번째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처럼 매년마다 드리는 첫 번째 11조 그리고 두 번째 11조 외에 매 3년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세 번째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레위인들의 생계를 목적으로 한 첫 번째 11조 또 온 가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두 번째 11조 그리고 구제를 위해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조로 구제를 위해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11조라고 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꼭 11조가 아니라도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굳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뜻과 힘이 담겨져 있는 11조로 구제하라 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위해 드려야 하는 11조로 약하고 연약한 자를 구제하라 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과 규례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윤복희 권사님의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로 시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곡은 원래 대중가요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작사와 작곡을 하신 윤한기 목사님과 노래를 불렀던 윤복희 권사님의 당시 믿음이 그 고백으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복음성가였습니다.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 출품을 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글 가사와 함께 영어 가사도 함께 지어져서 불린 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곡에서는 한글 가사가 먼저가 아니라 영어로 된 가사가 먼저이고 이런 영어 가사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알게 된 동영상인데요. 우리 동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게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Someone to show so small. Look at me, how I tell you, everybody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a faith and be a tall.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Only way. We've got to go.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이 곡을 만든 윤한기 목사님이 의도를 갖고 만든 곡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영어 원곡에는 모든 사람이 또 누구나 걸어가는 힘든 인생의 여정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캄캄하고 막막한 어둠과 같은 절박한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이 빛으로,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최고 중에 최고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늘 외롭고 힘들다고만 투정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했는 줄 아니라며 아들도 내어줄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데 너의 괴로움, 너의 외롭고 힘듦 쯤이야 내가 늘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라고 위로하며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원곡의 영어 가사가 한글 가사에서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괴로운 인생 가운데 외로워하고 때로는 쓸쓸해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니 힘내, 그리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어 원곡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글 가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형제요 친구가 되어주겠노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6장도 1절에서 11절까지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만물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 살게 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토지의 소산을 받게 되면 모든 소산 중에 가장 귀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게 해주신 소산의 만물을 드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가르침 후에 오늘 본문 12절부터 세 번째에 드리는 11절로 내 이웃의 연약한 형제를 구제하라 또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던 애굽의 종된 삶, 그리고 이내 이어지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또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받지 못하던 광야의 삶,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해요. 그래서 살 소망조차 없어요라며 자포자기하고 죽고자 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종으로 또 땅이었던 나그네에게 땅의 기업으로 주시고 주신 땅에서 먹고 또 먹고 그리고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소산을 이루는 감격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을 생명으로 살리시고 거기에다 모든 이들에게 잘되고 더 잘된 모습을 자랑하도록 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역사의 하나님을 11조로 증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11조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되어주실 것을 11조로 증명하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단순히 종교적인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약속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의 증표가 곧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전 고아와 가보와 같이 또 나그네와 같이 세상의 힘에 의해 피투성이로 버려져 천대받던 나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고 싸매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왕후의 높고 높은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날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날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11조를 드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절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규례로 강조되었다면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이웃 사랑의 대원칙이 규례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지 또 인정하지 않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11조 의미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부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 번째라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웃 사랑은 그보다 작은 두 번째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귀한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너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보여서 저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게 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와 골로새 3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명해 주면서 어떤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있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남편들은 내가 밖에서 5만 가지 일을 겪으면서 가족들 먹인다고 죽을 힘 다해서 일해서 돈 버는데 당신은 이런 날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아내들은 당신만 힘드나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 위해 또 당신을 위해 동분서주 잠시도 쉬지 못하고 노심초사 당신만을 잘되기 바라는 나는 당신을 왜 사랑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외롭게 만드는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부모들은 나 때는 말이야 라면서 구구절절 부모님들이 힘들게 산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자식을 키워온 그런 부모들을 존중하고 효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자녀들은 취업도 안 돼요.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애도 낳을 수 없는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힘듦과 어려움은 왜 몰라줍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상전들은 나 아니면 어디 일할 때 있는 줄 알아? 그러니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월급 많이 달라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해 라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종들은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냐고 잔소리 그만하고 월급 많이 주고
휴가도 많이 보내주고 좋은 것만 많이 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힘들다, 내가 죽겠다, 나를 생각해달라,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렵고 힘들게 살다 죽음으로 끝날 나만 남들에게 보이고 늘상 저들도 나와 같이 죽을 자의 아픈 것만 증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11조로 고백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11조의 뜻과 의미와 정신을 알도록 보여주고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고백이 외롭다, 힘들다, 죽겠다만 말하다 죽음으로 끝날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쁘고 영원히 살 소망으로 정말 행복하다를 고백하며 마침내 고백으로 인정한 우리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가족을 사랑하는 당신의 그 수고로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열심을 매 순간순간 봅니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을 아는 아내들은 남편들로부터 이렇게 잘해주지도 못하는데도 남편으로 존중하고 인정함이 연약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소리로,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들은 자녀들로부터 부모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내가 사랑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분명히 봅니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다하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모습을 부족한 부모임에도 순종해주고 효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 보게 된다라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상전들은 종들로부터 잦은 실수에도 야단치고 견책하기보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자함으로 다스려 주시니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소리를, 하나님을 아는 종들은 상전들로부터 작은 일로도 매일같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신실하심을 봅니다라고 하는 소리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 은혜로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그래서 살 소망조차 없어 죽고자 하는 이웃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내 것으로 여기고 싶은 불충의 모습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질 것인 줄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가지고 싶고 나를 위해 누리고 싶은 게 11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11조를 드려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너희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하십니다. 누군가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누군가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까라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속에 있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형제가 되어줄게 라며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 보여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내 것인 줄 알고 꼭 움켜쥐고 싶은 것처럼 나만을 사랑하고 싶은 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규례의 말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했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구하라하신 약속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움켜쥔 나의 작은 것보다 사랑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누리는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 명령대로 했거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겠다. 연약한 자에게 내가 맞는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이 귀한 약속의 복을 넘치게 그리고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며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평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며 감격해만 했지. 여전히 내 주위에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나는 이렇게 쓸쓸한데, 나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한 줄기 빛도 한 줄기 위로의 말도 없지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서 40장 1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알게 하는 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랑 받아 누린 참되고 하나님의 귀한 친백성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아 누린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도 전에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고 객가 같았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또 내 주변에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때로는 고아와 같고 객가 같고 과부와 같은 저들을 형제로 친구로 사랑해낼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11조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미 나에게 크고 크신 사랑 허락해 주신 것 증표로 삼아 주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믿고 또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11조를 합당하게 드리는 자답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많은 이들에게 나로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목소리 높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사오니 약속하신 복으로 살게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운데도 더 풍성한 복으로 더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 약속의 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는 놀랍고 또 놀라운 귀한 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금이 쌓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